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 세 번째 시간,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생명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치우실 줄을 아나이까. 가르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생명의 혼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씻을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생명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나에게 아버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계셔야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경험을 못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못 해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 속에 다른 거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너 영혼이 있다. 너의 영혼은 네가 하나님 만난 그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언약 주신 이 언약을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 우리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에게 주는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간다. 이러한 신분,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었어요. 네. 두 번째,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희가 영원한 것을 볼 줄 안다.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 나이 먹고 이제 정말 이 불신자로 살아가요. 다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다. 내가 김씨, 이씨, 박씨는 잠깐 세상에 살아가면서 헷갈릴까 봐. 육신적으로. 아니 무슨 천국 가면 이씨가 있어, 박씨가 있어, 김씨가 있어, 임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구원받은. 거기를 가면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동양 이거 없어. 거기 가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것도 없어. 거기 가면 천주교 따로 있고, 장로교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없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속는 건지도 모르고 속으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속는지도 몰라.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그 인생이, 여정 자체가 그냥 완전 속아서 살아가는 거야. 왜? 영적인 눈을 못 떠서.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야, 이 어설리티는 사실은. 엄청난 힘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더구나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더구나 놀라운 하나님 성전이다 그래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것도 생기를 불어줬다 그랬잖아. 생기. 이게 생기가 뭐예요? 내 영혼 호흡하고 숨쉬고.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 이거 막 사람이 피가 돌아. 근데 숨이 딱 끊어지면 그건 간 거야. 그걸 보고 시체, 송장 그래.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는 느끼지도 못해 이제. 아무것도 못 느껴. 내가 러시아에서 그 청소년 마약하는 애를 치료할 때 고칠 때 그거였어. 바로 야 네가 지금 마약을 하고 싶은데 막 하고 싶어. 생각한 마음이. 그 생각이 보이냐? 마음이 보이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 있다니까. 내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영혼, 스피릿을 잊어먹고 살아. 기분적으로 살아. 기분 따라. 그냥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온 거야. 어떤 말씀이? 언약의 말씀. 자, 이런 때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걸 줬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아주 약속을 딱 했어. 약속을 했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네들이 가서 모든 족속이래.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전 세계에 가서 한마디로 해서 제자 삼아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런데 모든 족속이래. 모든 족속. 전 세계. 에? 이게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세계. 온 세상. 그뿐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 만민, 모든 민족 복음 전파해라. 한마디로 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 거 있어. 그러나 너 해받지 않는다? 심지어 너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저 동양 혼백 사상,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얀 옷 입고 히히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뿔 달려가지고 히히히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걸 귀신이라는 푸뉴마 다이오니몬, 비진리, 거짓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문제 와요. 반드시 정신문제 와요. 헷갈려. 우리는 이 청소년 마약 사약, 예방 사약을 하면서 너무 현장에서 경험을 하잖아.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 미쳤다 그러잖아. 심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멀쩡한 것 같은데도 보면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 많아. 복음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더구나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땅끝이래. 땅끝. 그게 뭐예요? 에? 그냥 전 세계에 한마디로 해서 땅까지를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약속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래 보면은 무슨 메시지냐면은 엘리야.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날인데 그 엘리야는 뭔 이야기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사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주는 나의 구세주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인생 여정 속에 엄청난 역경들이 있었어. 시대적인 사명자잖아. 어? 우상을 없애버리고 정말 또 사드락 가부 집에 가서는 2년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그 집,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도 살려내기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 그런데 그냥 왕이 죽이려고 그 또 도망을 가. 그 로렌나무에서 한마디로 해서 신세한탄인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먹이고 하나님께서 다 쓰는데 이제 하늘에 이제 올려 하나님께 받은 사역, 공적 사역을 다 하고 나서 하는 일이 마지막에 뭐야? 자기 후계자, 제자, 그거 세우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딱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일에 다 마치는데 뭔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정말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오늘 그 메시지에도 나타나지만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을 했어요. 승천을 시키려고. 그런데 승천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승천한 사람들이 있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부를 때.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냥 승천했어.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어.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가느니 한 번 그냥 죽었다가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대. 그런데 맹세를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고 당신 이름. 이거는 뭐냐? 내 목숨 걸고 약속하겠다. 절대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
베델로 또 갔어요. 베델로 갔는데 또 베델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도 또 얘기를 했는데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3번. 자, 2절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4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6절에도 또 그래요. 엘리사한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게 영적인 관계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보면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은. 왜? 틀림없이 이 약속을 줄 때는 우리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원하는 자, 이래.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야. 불렀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딱 불러요. 그리고 13절에는 함께, 원하는 자를 14절에는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도 하라 하게 한다. 이래. 권세를 줘가지고, 권세를 줘서,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게 하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이루어져. 나에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은 지난주 2번 메시지를 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듣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봐.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정말 구하다? 그럼 어떻게 해? 말씀이 너에게 거하면,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거하면은, 네가 구해봐. 내가 다 받게 하겠다. 받게 해주겠대요. 이루어진대. 어느 정도로? 아주 크고 비밀한 것을 주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게 기도면서 가장 쉬운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잖아. 기도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5분만 제대로 기도해도요, 역사가 일어나. 5분만. 그런데 사람들이 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 그러나 보면 저 사람 보면 좀 뭐 하고 있는 건가? 기도를 엄청 해. 근데 그들 삶을 보면은 기도에 응답의 흔적이 없어. 그럼 뭐냐? 방향이 틀렸다는 거거든, 지금? 아니면 성령 인도를 시간표를 잘못 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 유대인이었잖아. 어느 정도 유대인이냐?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고 오늘날 기도가 뭔지도 몰라. 이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내가 정말 모든 족속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이거. 아니 비행기도 없었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인터넷도 없었어. 그런데 벌써 얘기했어. 땅끝까지 너네 증인될 거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네가 복음 전파할 거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 무슨 자동차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컴퓨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얘기했어.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 정말 전도에 대한 축복이 뭔지는 몰라,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축복. 여기 다 있거든, 사실은. 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됐다. 원리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 떠나면 누구하고 함께해요? 사단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없어. 세상은. 하나님 떠나면 사단하고 친구되고 사단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건 몰랐잖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말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마약 예방을 한다. 이거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 저는 정말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가슴을 가지고, 아니 내가 그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왜 러시아를 가야 돼? 왜 사할린을 가야 돼? 난 그때 사할린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내 인생이 변한 거예요. 나를 붙들고 울면서 자기는 목사, 선교사를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목사, 선교사 얼굴 보고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책을 들고 사할린에 나타나니까는 이름이 한 집사야. 그래서 웬 이름이 무슨 집사? 이상하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집사일까? 봤더니 처녀 때 평양에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북에서 평양에서 피난을 온 거야. 이제 사할린에 와서 자기 자식들, 그 자식들은 이제 학교 선생이 됐고 손자까지 놓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성경책을 봤는지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 찬송가도 없어. 자기가 손으로 썼어. 이래가지고 풀을 먹여서 대레미를 때렸어. 그걸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책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한 열 몇 개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선물로 이렇게 있던 걸 줬더니 울어. 그때 내가 와, 이거 봐라.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나는 미국서 갔는데 그 70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네. 얼마나 충격이야,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나를 먼저 알아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 인생 살면서 가장 올바른 길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너네들 틀린 길 살고 있잖아. 그럼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 근데 바로 와야 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그런데 딴 거 쫓아가다 보니까는 맨날 고생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뭐해?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는데. 돌발적 운명적인 저주를 가지고 있는데. 돌발적인 재앙을 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인생 여정이 어떻게?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잖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목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다들 죽는 거야. 목사 자녀들 마약하고 가정 다 깨져. 선교한다 그러면서 다 돌아 정신병 돌고 막. 나 이거 왜 그런가 그랬어. 딱 한 가지 몰랐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뭘 줬냐?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준 거야. 세상 사단이 있어. 뱀 머리 사단 꺾어버려야 돼. 네 인생인 저주와 운명과 흑암 세력 꺾어라. 이거 어마어마해 중요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딱 그러잖아. 거꾸로 왔대. 그런데 이걸 누구 보고 처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였잖아.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누구 보고?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한테. 참 신기하지 이게. 하나님을 잘 믿어. 성전 짓고 하나님 믿는 척해. 아니 뭐 예수 믿는 척해.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 없어? 그게 마귀 새끼라. 그게 살인자라는 거야. 욕심쟁이라는 거야.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줬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꺾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꺾는다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못 해. 무서워서 못 해. 아니면 눈치 보느냐고 못 해. 말을. 그 말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참 선지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얘기는 뭐냐? 사단의 늪에 빠진 사람들,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 막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내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를 정말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자유를 줘야 돼. 그리고 능력이 뭐냐? 참 대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를 이제 이 마귀 올무로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켰다. 정말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게 이제는 너 시달리지 말고 살아. 괜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괜히 시달리지 말아라. 이제는 해방되라.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참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네? 그 사람이 부활한 자야 이제.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며. 이 사람이 승리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흑암 세력에 눌려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갔는데 그를 승리하게끔 얼마나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지고 무서워서 살아가. 그런 거 없이.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 엘리야가 야 너는 여기 있어. 아닙니다. 당신을 안 버려. 끝까지 붙어 있겠다. 이거.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베델로 여리고로 데리고 다니면서 너 여기 있어. 아닙니다. 끝까지 난 당신들. 반복된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승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애정도 있고 불타는 충성심도 있어.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한 일을 본 거야. 경험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이 최후를 목격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자면 승천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지. 응? 시편 29편 11편에 그래요. 주께서 자기의 백성에 힘을 주심이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보여 주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8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엘리야가 이제 이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또 그 생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래. 보라고 그냥.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그 요단강을 탁 치니까는 물이 쫙 갈라져. 우리 많이 봤죠? 물 갈라지는 거.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강물도 갈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물이 다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잖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가를 때 언약궤 메고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마른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 물이 내리다가 딱 끊기고 마른 땅이 돼. 그 마른 땅. 이 물이 있는데 마른 땅이 된다 이거야. 걸어가게끔 편하게끔. 우리 인생 여정 마찬가지예요.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은요, 완전히 그거를요,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체지시킬 수가 있다니까. 아주 마른 땅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자, 여기서 보니까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가진 영감, 갑절에 내게 있기를 원하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내가 좀 더 2배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참, 그거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어. 그럼 그 밑에 다른 전문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힘을 주시고 이러면 그거 들어봐. 목사가 기분 나쁘지. 쫓아내지. 저게 나보고 날 이기려고 그러잖아. 다 지금 거꾸로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실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딱 그러잖아.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뺑뺑 돌면서 12명 제자 키워놨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야드 가지고 각 나라, 각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게. 더구나 이제는 비행기까지 다녀, 인터넷까지 있어. 자, 이게 정말 그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10절에 그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생명 걸었다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11절에 아주 멋있어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두 사람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이고 엘리야가 하늘나라 갔네. 그럼 우리는 뭐야? 구경만 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 날 함께 우리도 부활한 사람으로 나타날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반드시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쇼를 한 게 아니고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죽음을 내가 없앤다?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의미야.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분명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내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거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랬거든.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배웠으면 따라다니면 맞아. 갈릴리 가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다 도망가는 거야. 3년 동안 밥만 먹고 다니고 잠만 같이 잤지 다 할 거야. 안 믿는다니까 이거 지금. 나는 정말 이상한 게 아니 무슨 갈 때 그냥 가면 되지. 무슨 좋은 믿음에다가 좋은 관에다가 막 이렇게 예수님 무덤도 없어.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야. 성천이야. 근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나 이게 정말 안 믿는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무슨 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아예. 그 얘기는 성경 안 믿어.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다니까. 뭐 천국 안 믿어요. 믿는 쇼를 하지. 목사 보면 딱 알아. 내가 죽을 때 저 돈, 비싼 땅, 그냥 비싼 관, 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진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이거 지금 오늘 승천하는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이 갈 때 여기 지금 생도들 50명하고 지금 엘리사가 봤지만은 예수님 올라갈 때는 몇 명이 봤어? 한 500명이 봤어. 근데 또 봤는데도 안 믿어 또. 120명만 남아. 마가의 다락방에. 참 신기하지? 아니 사람이 예수님이 야 네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거기 와서 감난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할 힘도 없어. 다 도망가 또. 그래 120명이 남았던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거야. 오늘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자, 본문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승천을 착 하고 나니까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진짜 지금 엘리사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도 고백하지만은 이제 이 헤어진 거 좀 서운하겠지. 자기 선생님이 간다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거는 기뻐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이 겉옷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에 또 그 엘리야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또 다 갈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물을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더라. 요단강을 건너더라.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 정말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보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자, 이거 세상은 사단이야. 예. 아니, 그냥 우리 백성이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 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보기 싫은 거야. 죽이려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다 묻혀. 도로 나라가 망해버려. 그게 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제 가나안 마찬가지야. 가나안에 갔더니 31왕이 있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왕들도 또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왕들은 살아. 보면은 그런데 대적하잖아. 대들고 완전히 31왕 7족속 다 그냥 무릎 꿇게 만들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누구와? 사울왕.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를 구했으면은 진짜 감사한 거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평생.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한테 지금 잡혀서 사는지 이거 지금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 북왕국,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보니까 이 아하방하고 어떻게 돼요? 이세벨, 항우하고 아주 짜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 아니 나라에 거짓 선지자를 우상 가진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청소해 줬으면은 야 나라를 구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냥 죽이려고 그 엘리야는 쫓겨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노랫나무 밑에서 먹을 거 다 갖다 주면서 세임을 내게 해서 하나님 일을 다시 하게 하잖아. 반드시 제자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이 나라에 누구 있었어요? 다리오 왕. 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밑에 간신들이 간신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잖아. 주의 천사가 지켜주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잖아요. 주의 천사들이 지키는 거야.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야. 로마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 대왕, 로마 왕 헤롯. 이게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 이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왕, 31왕, 사울 왕, 아왕, 다로와 헤롯 왕 하면은 이 왕 하면은 세상에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야. 군대, 돈, 뭐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잖아.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없애버리잖아. 그 사람을 지켜주잖아. 이게 역사야, 히스토리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지켜줘. 절대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해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이야, 이게.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 물론 위기도 있어요. 위협도 있어요. 모함도 있어요. 염려도 돼요. 두려움도 와요. 걱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다 착각이야.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이제 담대해라. 담대하면 돼. 우리는 너무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에? 너무 무서워해요. 왜? 세상 보니까 두려운 거야. 난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같이 안 있는 것 같아.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거 봤어요. 모세 따라서 뭐라 그래요?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경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런데도 겁나는 거야, 지금. 마음에. 왜?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다 이거지. 그때 메시지를 줘.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정말 이사야 우리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나라가 이제 다 아주 그냥 인간들이 우상 섬기고 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일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어. 그럼 또 당하는 거야. 그때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딱 그러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바울에게 하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이제는 결단을 딱 했어. 결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담대하라. 그날 밤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그러잖아. 정말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땅끝이잖아. 세계 복음하는 거잖아.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 안에 평안을 이루게 하리라. 평안을 누리게 하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 이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딱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움 올 때는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에 무거운 두려움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딱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그래요. 세상을 이겼대.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야? 이 왕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 힘을 꺾었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면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보니까는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제자가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잖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놓잖아. 그리스도인 예수가 12제자를 세워놓잖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세워놓잖아.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다 세워놓잖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이 코야드가 현장에서 지금 어린 청소년들, 유스그룹들 그거 하라고 학교도 아직 문 열어줬잖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중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문제 속에 빠져가.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뺏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미래에 나를 할 게 뭐냐 하는 계획을 딱 보면은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사명을. 이게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얘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 부활.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가 부활의 힘이 나한테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역사가 보여졌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망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망해? 세상이 망하지.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영감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